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정말 이 다맥색으로 말을 타고 엄청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얼굴에는 정말 이 노기가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이 잔당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 한 사람.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정말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정말 이 감옥에다 가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너무나 거대한 이 빛이 그 바울과 그리고 그 주변을 비추는 겁니다. 말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에 그냥 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바울이 만난 거죠. 그것도 엄청난 너무나 정말 그 압도되다 못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놀라서 누군가 하고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 때문에 이제 바울은 전에는 살인자요 포행자였던 정말 이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이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이 바울의 인생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짧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바울 옆에서 아예 그냥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바울과 함께 계시나 보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이적을 체험했던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그 동역자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정말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이 걸려서 엄청나게 무수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목숨도 여러 번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한 고생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바울은 그 마음에 심한 외로움을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쓸쓸했죠. 큰 낙심과 좌절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경험했던 그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서는 한결같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뒤돌아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는 끝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정말 삶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사람과 하나님께 한결같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이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되씹어 봐야 됩니다. 나는 그전의 일들은 모른다. 그저 나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급을 바라고 달려갈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체험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전 일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할 일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위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부활의 주님을 갑자기 어느 날 만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은 그의 지식의 선을 넘고 지혜의 그 웅덩이를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동안 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의기양양했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의 이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 우주의 그 우주보다 넓은 그 우주의 우주에 먼지와 같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울의 지혜마저 바닷속에 한 방울의 물방울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바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바울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한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꺾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부활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이상과 지식을 완전히 내버립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과 같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어떤 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그것이 정확한 사람이
부활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계속 무너집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교회를 계속 떠납니까? 부활의 증인이 없는 겁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오직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만 편하면, 나만 믿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헌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그런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니까. 가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화를 시키는 인생의 변화를 겪은 이런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이 성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치지 못한 이런 질병들, 이 질병을 앓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다가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해결받은 사람들의 그 인생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내가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도마의 믿음은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그 손바닥에 넣어보고 자신의 이 손을 그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나는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걸고 난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그랬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고백과 같이 실제 그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쓸쓸하게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인도 남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미개한 이런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이 역사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인도가 인구가 13억입니다. 거의 한 5% 이상은 힌두교를 믿는 이 사람들 10억이 넘죠. 한 11억 이렇게 이 정도 될 텐데 그 85%가 넘는 이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그리고 한 6% 정도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 인도 땅에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인도 땅에 거의 한 4% 가까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 4천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4천만 명 중에 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인도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2천만 명 가까이가 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도마가 전한 이 복음, 말과 행동이 동일했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이 도마의 복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자신이 그렇게 산 겁니다. 이게 부활을 만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사실인지를 우리 스스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그것이 분명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치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다면 우리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울과 같이 도마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압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합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되고 성자 중에 성자가 된 것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의 머리에 떠나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살인자요, 포행자였던, 폭행자였던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빛이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만났던 그 빛이, 그 부활의 빛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니까 자기의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 죄가 속속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는 진정으로 화평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어느 한 사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의인이건 아무도 안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태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과 가인의,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의 그 죄의 기질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을 태우는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빛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춰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부활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까? 빛을 쫓아 나가십시오. 빛 앞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빛 그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몸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교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고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만났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